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내 안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에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무한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또 거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안에 좀 걸리고 불편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냥 나를 구원하고 그냥 손을 놓고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불편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는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렇기에 너희는 새로운 존재이기에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떤 가치관들, 또 어떤 인생관들,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먼저 이 바울 서신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바울 서신은요, 대부분 이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기독교의 교리와 실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버린다면, 그래서 아는 것에 그쳐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지속적인 암과 또 지속적인 어떤 실천이 함께 병행이 될 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과 2장 말씀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장 말씀 그리고 4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3장 1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던 존재였던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뒤처져 있는 듯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이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이 있다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것이 주어지고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빨갛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파란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웃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웃으셔서 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여러분, 요런 게 재밌으신가요? 여러분, 그 빨간색, 파란색 안경을 쓰면 그 색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방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이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분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중요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 새롭게 되었으니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진짜 건강 하나는 진짜 믿었는데,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건강 하나 자신이 있었던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점점 쇠약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건강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 믿었는데, 근데 그 믿던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예전에 저희 딸이요, 어릴 때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모든 아빠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싶어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얘가 사고를 쳐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얘가 아빠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죄송하지만 어떤 놈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은 이제 누굴 데려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이건 믿었는데,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말은요, 어떤 행동이나 규범이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심지어 어떤 것을 굉장히 연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것에 마음을 두다, 어떤 것에 몰두하다, 의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 의향, 목적, 갈망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거기에 너의 삶의 목적을 두고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고 거기에 애정을 쏟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를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애정을 두고 그곳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말이 위로라고 하는 뜻의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얼굴이라는 뜻의 프로소포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이 안드로포스, 이 사람을 향한 이 헬라어 이 말의 의미는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기어다니면서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만은요, 위를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줍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땅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계속 땅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렇게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 땅을 쳐다보는 그 소년이 나중에 그의 수중에 죽은 것을 보니까 수천 개의 동전들, 단추, 머리핀, 그리고 몇 개의 동전, 그것밖에 죽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줍느라고 계속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꽃이나 새나 이 자연의 변화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땅의 것에 몰두하고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야 되는 일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일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태중의 아기가요,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이 태출을 통해서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엄마 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아빠란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위 하나를 딱 들고 자신의 생명의 공급지인 태출을 자르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아이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혹시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 도대체 뭐야? 이 내 생명줄인데 이거 끊으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빠는 너무나 해맑은 표정에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가위를 싹둑 잘라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더 이상 엄마의 탯줄로부터 공급받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고 먹고 마시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더 고통스러울 때는요, 더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고통스러울 때, 더 힘들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을, 그렇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요, 땅의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과 정욕, 탐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과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는 행동들이 바로 바울이 이 다 금했던 이 세상의 것, 땅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땅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단순히 그냥 그것을 금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그것을 다 죽여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땅의 것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여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암이란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을 치료하는데 내가 암 걸린 기념으로 세포 한두 개 정도는 내 몸에 남겨놓고 그렇게 치료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세포를 다 태워 죽이더라도 그 암세포는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게 정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을 해서라도 어쨌든 정상적인 세포가 조금 딸려 나오더라도 그 암세포를 다 긁어내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게 그게 치료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상적인 세포를 다 죽여서라도 어쨌든 그 암세포를 다 죽이는 것이 정확한 치료 방법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암이 무서우니까. 그 세포 한 개를 놔두면 또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항암 치료를 해서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또 이 땅의 것은요,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독약이라고 한다면요, 이 독약이라고 한다면 이걸 마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독약인데 독약 가운데 달콤한 꿀맛이 나는 독약이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꿀맛 나는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십니까? 독약이니까요. 아무리 달콤해도, 첫맛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안 마시는 겁니다.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땅의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94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막 같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근데 여러분,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성도들과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이 부르고 나서 이 찬양 인도를 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도로 믿고 살아가실 분들, 이제 그분들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찬송과 반주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거 믿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정직하게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이번 주는 계속 묵상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지금 그렇게 살아왔나?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위의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미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고 이 땅의 것을 놓기 싫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진짜 그 위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매 순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새로워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가 여전히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유혹되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면, 어려우면 그럼 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